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김경환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장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장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든든한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의가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장년회를 한 2년 넘게 이래 나와서 이제 섬기고 이래 했는데, 근데 이 대장년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이 대장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노련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길에 관한 내용인데요. 길에 관한 내용인데 이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길하면은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죠. 예를 든다면은 그 타교단을 좀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들은 길을 잘 못 갔기 때문에 보면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게 뭔 말씀인가 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출발점이 있고 우리가 목표 지점이 있고 거기에 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거의 이래 보면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는 것을 보거든. 그게 거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가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그를 믿고 그리 하니까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길을 잘못 잡은 거죠. 아멘.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회개와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전체 보게 되면은요 회개와 천국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결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가서 보면은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하면은 할수록 뭔가가 더 복잡한 게 말이죠. 더 내 마음이 혼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길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셨지요. 내보내시고 바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그룹을 통해서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길이 제일 먼저 나오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들로서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죠. 아멘. 그게 회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가서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은 4절에 가서 보면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돌이켜 생각하고 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사랑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막 뜨거웠던 그 마음을 첫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첫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계명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그 약속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끊어졌잖아요. 그걸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에 관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거의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나도 처음에 그랬고, 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나는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 그렇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는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서 오셨는데 근데 요한 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겠죠. 아멘.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거짓 것도 보여지게 되고 진리도 보여지게 분별이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30년을 넘도록 아니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책도 덮어놓고 성경책은 보니까 잘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덮어놓고 30년 동안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래 했는데 내중에 어떤 어려운 계기를 겪고 신학을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와 물과 성령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내 안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피는 생명이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이래 보면은 내가 내 의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입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걸 깨닫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입느냐고 이게 불만을 갖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원이랑 다니면서 받아봤지만 은혜를 받으면 며칠이나 갑니까? 한 2, 3일 가면은 도르지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져야 돼요. 첫 번째가. 이게 우리 첫 번째 나아갈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그 노아를 보게 되면은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에 가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받았더라가 아니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들어간 만큼 믿음의 뿌리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입혀진 만큼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입혀지면은요, 표시가 나요. 내가 느낄 수 있고요. 누가 서운한 말을 해도 내 안에서 불평, 원망, 분노가 안 올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은혜가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괜히 내 안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아멘.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함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행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어떤 능력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대장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은요,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고 그가 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바늘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늘귀가 얼마나 적습니까? 낙타는 그 바늘귀로 나갈 수가 있는데 부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가 돈이 많은 부자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흘려주신 피지요.
그 은혜를 입혀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늘길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또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고 넓은 길을 가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좁은 문 가기를 좋아합니까? 넓은 문 가기를 좋아합니까? 어디로 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예수도 믿어요. 그리스도도 믿어요. 다 믿고 있어. 근데 우린 어떤 길을 가기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길을 바로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을 바로 찾아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과연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이래 보니까는요,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길을 발견해야 되겠더라고요. 세 가지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살 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새로운 살 길이 있는데 22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는 길이 아니고요. 내 내면 속에서 내 영혼이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죽은 자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내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참 성경을 보면은요,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애매한 그 부분들이. 내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죠. 이게 산 자예요. 그 제가 묵상해 보니까는요, 산상수훈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해요. 우리 김경건 목사님 먼저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 돌려대고도 남지요. 아멘. 그게 산자예요. 영적 산자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 보고 그러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드렸을까요? 뭐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줬겠죠? 아멘. 그럼 우리는 아버지를 봐야 됩니까? 못 봐도 됩니까? 시간상 이걸 자세하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건지, 이걸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걸
전부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을 받아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옛날 하던 그 자리로 도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베드로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요, 생명의 길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내가 주 앞에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시편 16편 11절에 가면은 거기에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신 게 아니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보이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희미하게 보는 게 그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 영생의 길.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니까는요, 영생은 고사하고 생명이 없어. 생명. 무슨 생명인가? 생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조예라 이러는데, 우리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짐승과 같지 않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생명이 있어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는 물질에 관한 생명으로 부자가 돼 있는 거지. 너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그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오른편 양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하늘을 상속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를, 영생의 길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대장년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바로 알고 바로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나라도 그렇고 모든 종교 집단들이 길을 잘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길을 잘못 찾았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에서 정말로 이 유능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는요, 예수님이 길로 오셔서 그 길을 가이드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부 다 앞장서서 다른 길로 가가지고 고통받는 그들을 길을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나도 알고 다른 도로 잘못 간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하는 대장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어둠에 방하는 많은 자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친히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간 것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이제 이 대장년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장년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대장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